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늘에 사시는 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넘어지지 말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랬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다. 믿고 구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호흡. 또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병들고 죽어요. 호흡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천식이 발작한 목사님은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산소통을 막 쥐고 다니시고 그랬었거든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병드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쉬면 안 돼요.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저녁엔 또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고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는 기도. 주야장창, 주구장창,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숨 쉬는 게 그렇잖아요. 자면서도 숨 쉬고 걸어가면서도 숨 쉬고 앉아있어도 숨 쉬고 숨을 항상 쉬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뒤에 사람도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하겠다. 근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죽지 말고 살려는 거. 살으라는 거. 살으라고. 숨 안 쉬면 죽는다. 항상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구하라. 뭐예요? 마음속에 소원을 얘기하는 거. 구하는 것을. 각자가 구하는 게 틀리지만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그거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찾아야 돼. 내 소원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가만히 있어. 하루 종일 있으면 누가 내 대신 밥을 안 먹어줘요. 성경도 안 읽으면 하나도 안 넘어가더라. 기도를 안 하면 누가 대신 기도 안 해줘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가만히 있을 때 절대 도와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집 누가 청소를 좀 해주지 않으려나? 암만 기다려도 소용없어. 내가 해야 돼. 먼지 있으면 내가 해야 돼. 아니면 사람을 사서 돈을 주고 해달라고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숨을 쉬다 보면 영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면 와요. 그냥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되지 않는 거, 응답이 안 되는 건 뭡니까? 정력으로 구하는 거 외에는 다 돼요. 내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해서 마음의 소원을 구해서 그 다음에 찾아서 내 행동으로 해서 행동 계시를 해서 찾아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거는 적극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 열리지 않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안 열어줍니다. 열어질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야곱처럼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왜 안 되지? 내 기도는 잘 되고 있나?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다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주신다는 거.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법과 또 강구하는 자의 태도와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 주셨어요. 이거를 하시면 돼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살려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내가 명령하니까 네가 내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따라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예스, 노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노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예스. 목사님 앞에도 무조건 예스. 예스가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려고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는 분을 이게 그 다음에 소개하셨잖아요. 부모를 예를 들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세요. 있으면 다 줘. 부모도 니네 육신의 부모도 주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영으로 난 자식들은 내가 무조건 주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절대 지키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도 이루어져야 돼.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는 건 누구예요? 다 본인들이에요. 본인이 매일 잠만 자고 매일 맛있는 거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복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착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먼저 살면 우리 가족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면 뭐가 돼요? 내 자신이 변화가 돼요. 바꾸어져요. 다른 사람이 돼요. 저도 맨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못 일어나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결혼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워낙 이 사단이 센 집인지 모르고 안 일어나죠. 아무리 일어나도 안 일어나시고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조건 기도만 했어. 기도했더니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늦잠이라는 게 없고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부지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어. 우리가 변화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 분명히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요새 저도 매일 싸워요. 아말렉과 잘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저도 매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그냥 난리를 쳐서 내가 막 그다 대고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막 싸워.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눈도 깜짝 안 해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해요. 몇 시간이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무슨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셨나요? 저도 별별 전쟁이 다 다가왔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눈의 아말렉 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상혁이만 갔다나
악재가 계속되는 분, 악재는 한 가지만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돈 사건 터지고 또 뭐가 터졌어요? 계열사에 또 파업 터지고 또 이번에 논으로 자재가 들어오는 회사가 지붕이 무너졌어. 그런데 오늘은 시죠. 어제까지 그래도 일이 계속했어요. 막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 지붕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간이 걸려 고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기계로 옮겨놓고 이제 그거를 구석을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많은 논의와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막 계속 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자와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물을 냈다 그냥 사단이 뿜었는데 땅이 물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물을 삼켜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탁 앞에 내놓는 거예요. 물을 삼켜주세요.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 그거를 누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알아요? 저예요. 저.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나쁜 것이 계속 오지만 계속 쳐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는 또 모세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물어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에녹을 이렇게 목성에 보니까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를 당한 분이잖아요. 육신의 죽음 없이 휴거를 당했어요.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보는 데서 휴거하셨어요. 우리도 휴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최고 많이 산 사람.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 그리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과 꾸준히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휴거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구나.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낳은 이 무드셀라가 내일 죽을지 본인도 이 홍수가 노아 때 오는 거를 모르고 이런 거 올 거니까 그 무드셀라가 그 홍수가 내리는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더라고요. 비를 내리는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위해서 본인의 하루하루의 앞날을 위해서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이랬네. 969살에 죽었는데 그 해에 노아가 600세고 그때 비가 내렸어요. 노아의 홍수가 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자녀를 위해서 비에 오면 다 죽으니까 죽을까봐 30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휴거가 되고 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는 해에 노아가 600세 되면서 노아 홍수가 났다는 거. 다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살았어요? 에녹의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8식구 살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은 절대 죽지 않아요. 산다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21일째 응답이 왔는데 천사가 와서 뭘 가르쳐줬어요? 늦은 이유를 알려주셨더라고. 왜 내가 21일 동안 늦게 왔는지. 그 뭐 군주가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막혀서 지금 왔다. 이 다니엘이 20일만 기도했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1일을 채워야 되고 300년을 채워야 되고 기도를 죽는 날까지 내가 목숨이 닿는 날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고 찾을 수 있다고 그랬고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이 오늘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난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또 새로 깨달았어요.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우리 집 그 현관 쪽에 불은 계속 켜져. 지 혼자 계속 켜져. 어이구 기다려네. 좀만 기다려. 그냥 켜진 적이 없거든요. 요새 그렇게 켜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대함이 딱 왔어. 켜져? 알았어. 그것 때문에 절대 요새는 기도하면서 좋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가 켜지니까. 오늘 아침에 또 2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몇 번을 켜지길래 자꾸 켜. 나도 켤 줄 알아. 켜. 그렇게 해서 졸 시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들이 불자고 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궁뎅이가 아프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픈 건 여기 있어라 그런다고 그러시잖아요. 아픈 건 여기 있고 나는 간다. 이제 제가 좀 이제 닮아가려고 이제 했어요.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바울 닮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불이 부쩍부쩍 켜지는 거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타이밍 좋다. 이 타이밍을 내가 이용하리라. 니들을 이용하지 내가 니들한테 이제 안 당해.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집에 혹시 그렇게 자동 불이 켜지면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정력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져요. 제가 겪었잖아요. 즉석불고기 1억 6, 7천을 꾸는 건 그 즉석불고기 응답이잖아요. 목사님 물론 더 많이 기도해 주셨어. 기도해라. 돕는 자의 손길이 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사허복을 하라는 손에 있으니까. 전쟁도 주님 손에 있고.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어때요?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단단해져서 내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자를 좀 바꿔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는 내비두고 저를 바꿔주세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는 거 아니고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형제한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상경이 그러더라고. 아유 지붕이 그렇게 핵심적인 그 부품을 만드는 데가 지붕이 눈 때문에 무너졌대. 이제 오래된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악재가 계속 드네. 그 얘기가 돼. 속으로 아니야. 사회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왜 이러지? 일을 이제 딱 멈춰서 못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평안이 오지? 평안하더라고. 내 속이 잔잔하게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또 주셨는데 이 말씀이 또 떨어지게끔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많이 일어나. 그래서 에이구 일어나. 모든 풍랑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계산도 내 못 건너가면 못 넘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맡기자. 모든 풍랑이 오는 것은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누굽니까? 네 자신을 내려놓고 네 모든 것을 다 없고 너는 없어야 돼.
나 자신은 없어야 돼.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도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기가 아빠가 어깨에 그 매는 걸로 매고 이렇게 앞으로 앉혔더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안전해요. 아빠가 그 포대기를 싹 해서 탁 안고 있는데, 근데 걔는 계속 이거를 잡는 거야. 그 기둥을 막 꼭 잡고 있는 거야. 내가 하도 어이없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저거를 붙들고 있냐.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어. 나도 아마 저 아기하고 같지 않을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나야 되겠다. 그냥 아빠가 이렇게 안고 업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딱 앉아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손가락 다른 거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는 계속 겪는 거야. 아빠가 뛰어놓으면 또 잡고, 아빠가 뛰어놓으면 또 잡고. 근데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붙들고 있으면 놓자. 내 자신이 깨지자. 맡기자.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해주실 건데 뭔지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고 네 가는 길은 내 길은 틀리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왜 나는 내 길을 가려고 하는지. 고집이라는 게 그렇게 세요. 우리가 자존심이 그렇게 세요. 자존심이 다 내려놔야 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려놓고 맡기는 거. 그래서 에녹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되고 야곱같이 기도해야 되고 요셉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분들이 다 고난을 안 겪은 거 아니에요.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궁궐에 앉아서 밥 갖다 주고 발 씻겨주고 그런 데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 겪어야 돼. 겪어서 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래요. 기도하래. 다른 거 없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내 변화를 맛보시고 또 영적인 정세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평안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려도 믿음의 뿌리인 그 뿌리를 잡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 잎이 좀 떨어질지언정 그 나무는 붙어있어요. 전철 타고 오다 보면 나무들이 넘어지기 너무 많더라고요. 가지들이 길에도 뚝뚝 꺾어져가지고 막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기네 집 앞에 눈 치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60대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 집 식구들은 다시 눈을 안 칠 것 같아.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착착착 짜게져서 우리 아파트 바로 현관 앞에서도 그 단풍잎이 뭐지 쭉 짜게서 쫙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게 눈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되고 영적인 데 승리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옆집 사람들 삼으면 안 되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항상 또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를. 우리 교회 표현은 꼭 이거 이루어야 돼요. 꼭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동행하면 무슨 일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도 많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인물들이 생각나고 사건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꼭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서 주시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매일같이 맛봐야 돼요. 오늘만 기도하지 마세요. 내일 꼭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듯이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한 주간도 전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와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우리가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